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의 도움의 실체로 존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형편이 참 딱하게 되었죠. 바로에게 질책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그런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네,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을 알게 된 직후에 바란 광야에서 지은 시죠. 다윗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그의 지상의 친구가 떠나간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 그 희망을 바로 여호와께로 향하는 희망이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 역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 언제나 그랬듯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앞으로 나아갈 것도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도움의 근원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임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도 많죠. 모세 역시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나아갑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백성들도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이제 모세는 낙심한 마음을 갖고 의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이러한 고백 앞에, 탄원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시죠. 그 표현이 단호하지만 너무나 멋집니다. 마치 거대한 적들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오늘 그 적장의 상태에 어떠함과 아무 관계없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당연한 승리를 취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나아가는 장수의 웅장함처럼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분명하게 말하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손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응답 안에 담겨진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둘째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나는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넷째, 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여섯째, 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주체가 되는 주어입니다. 주어는 분명 나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나의 지난 날들의 행적의 증거들이, 나의 들음이, 나의 기억이 이 일들을 이룰 기초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위해서 4가지 큰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또한 선포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라는 이 두 대상에 대한 관계처럼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활동의 주체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혜택과 은혜의 수혜자로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끝없이 베푸시는 존재와 그 큰 사랑을 무한히 받고 누리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강조해 주는 관계적 묘사인 거죠. 하나님의 응답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룬 일들과 이루실 일들에 대한 선언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 말하였다고 말해요. 이미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은 충실하게 나타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님은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집트의 억압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는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고 주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고 너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묵상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고통받는 것에 대한 불평과 힘듦을 들으셨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해 주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었다. 경건한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이 날마다 우상 숭배자들의 가증한 행동을 보고 때로는 우상 숭배에 참석도 하고 또한 목석으로 만든 애굽의 신 앞에 절을 하며 감각이 없는 대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심히 슬퍼하였다. 신실한 자들은 슬퍼하고 비통하게 여기면서 주께서 그들을 애굽의 멍에에서 구원하고 주변의 우상 숭배의 가마와 부패하게 하는 영향을 벗어나도록 하며 애굽의 멍에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의 거센 파도에 의하여
흔들리고 지치고 낙심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향하고 있는 길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예, 그 마음의 탄원을 주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진정으로 탄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소리를 지나치지 못하시는 거죠. 그들의 소리를 주님은 들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자신의 쾌락과 욕망에 이끌려가는 세대 가운데서에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탄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가증한 행동들로부터 구별되어지기를 열망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기를 탄원하였죠. 한나가 그러하였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성소에 대한 신뢰와 예배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여인이었죠. 다니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절망적인 포로의 삶에서 그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때를 바라보며 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탄원들이 있었기에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탄원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일들에 기초하여 이루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탄원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여러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귀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